오늘 저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또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외모 관리, 건강 관리, 처세술에 관련한 책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겉모습이 단정한 것처럼 깨끗한 것이 없죠.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모습은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화려해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그러한 직업도 갖고 있고 또 남부럽지 않은 능력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그만큼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도심 한복판의 도로가 갑자기 푹 꺼지는 싱크홀들이 많이 있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위에 볼 때는 단단한 도로입니다.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어서 아주 괜찮은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있다가 그 아스팔트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흙이 유실되고 또 지하수가 빠져나가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서 싱크홀이 생겨서 어떤 때는 차가 빠지기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안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이 비어 있으니까 언젠가 무너져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겉이 번지르하고 또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문제를 만나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겉사람은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잡아야 할 속사람이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서신을 보낼 때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는 초라한 죄수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때보다 속사람이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밖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자기가 아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3장 16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하루에도 몇백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퍼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면역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단의 주요 공격 루트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삽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면 그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괜찮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유 나는 살 수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도 의미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죄의 유혹이 올 때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안 돼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이미 끌려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내 겉에 육신은 강건하고 또 내 속사람도 강건한 것 같은데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자꾸 죄에 끌려가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죄의 유혹 앞에서 NO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서도 요셉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유혹에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니까 그는 유혹을 이기며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성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 티켓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겉으로 꾸민다면 꾸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꾸밀 수 없습니다.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주 비싼 장갑, 가죽 장갑을 하나 사셨다고 치십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 모양이고 멋지고 가죽이 부들부들하고 또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장갑 스스로는요, 물 한 컵도 못 들어요. 빈 그릇 하나도 못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갑이 힘을 쓰려면 그 장갑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장갑 안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은 장갑으로는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만든 장갑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쉴 때 바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이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아집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난을 견디는 영적 회복 탄성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요. 물질적인 문제도 닥쳐오고 건강의 문제도 닥쳐오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회복력이 우리 내적 안에 채워져야만이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예고 없는 폭풍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질병 위기를 폭풍처럼 쫓아올 때가 많습니다. 또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별이 우리에게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도가 칠 때에 유리 그릇처럼 약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바삭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고난이 와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이 깊은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잠수함이 구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잠수함이 튼튼한 그러한 철강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의 압력과 그 외부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외부 압력으로 인하여서 안이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영적 회복력, 탄성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그가 평안하고 안정할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 수만 명의 군대가 자기를 찾고 또 찾으려는 그런 환란이 무려 1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많은 시편을 언제 썼느냐? 그 도망자의 신세로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편을 썼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왕이 됐을 때 쓴 시편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학벌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야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성령과 접촉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버티는 마인드 컨트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즉 파워 있고 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유는 바로 내 방전된 내 영혼의 프로그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꽂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가 자꾸 모셔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평강공주 사역을 하는데 평강공주 어저께 오전에 평강공주를 하는데 그 평강공주 자매 중에서 최근에 한 2개월 된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강공주 사역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지 2개월 됐어요. 그런데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초보를 걷는데 자기 주변에 오래된 그러한 언니가 한 분 계신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덜컥 소가 새끼를 하게 됐는데 난산이 됐어요. 난산. 그래서 소를 갖다가 새끼를 잘 낳게 하는 수의사들이 2명이 와 있었는데 수의사 얘기가 이러다가는 새끼도 죽고 어미소도 죽는다 그런 거예요. 난산이 돼서 새끼가 나오지 않고 태안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10중 8구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소가 새끼를 낳는데 주님 붙잡아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못한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되느냐? 3시간 동안 무려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방 안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가 새끼를 낳다가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게 됐으니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살게 해주세요. 둘 다 죽으면 막심한 손해입니다. 이제 재산 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둘 중에 어미가 살든지 새끼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꼭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했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무려 3시간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2시간 넘게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싹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밖에 나왔더니 뭐 그냥 수의사들이 둘 중에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낙심하는데 2시간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알처럼 하시겠지,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또 다시 2시간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불쌍한 나를 도와줘서 내 재산도 없는데 저까지 새끼와 하고 어미 소까지 다 죽으면 이제 끝장납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중에 3시간 기도하고 나갔더니 어미소가 살았어요. 태안에 나오던 새끼는 죽었지만 그것을 잘 빼내서 어미소를 살렸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도와달라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둘 중에 하나만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어미소를 살려줘서 큰 손해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날이 못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니 그러니 약속한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문들을 닫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시자 그들이 온 방언을 말하고 불의 같은 것들이 그 머리에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어떤 상황과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인드 컨트롤로 잘 되겠지, 좋아질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마인드 컨트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탁하고 바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전된 내 영혼의 플러스를 통해서 성령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기름을 자꾸 넣어야 되잖아요. 전기차를 몰 때에도 자꾸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떨 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나는
나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빵 먹다가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성령이 마셔가지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일천하면 찔끔찔끔 줄 수밖에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풍성히 줄 수 있죠. 억만장자가 밥값을 10만 원을 내고 팁으로 1,000원이나 10,000원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가진 것 중에 준 것이지만 어려운 사정을 듣고 그에게 그 종업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백지수표를 주었다면 그의 무엇을 따라 준 것입니까? 부를 따라 준 것입니다. 내 능력을 따라서 나눠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결핍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를 바라볼 때 우리의 속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집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16절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헬라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잠시 방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주인으로서 영원히 거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오늘 주님 잘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이니까 잠깐 나가 계십시오.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우리 주님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들여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인이 되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경제적인 문제도, 내 환경의 문제도, 내 상황과 어려움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지 말고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방, 자존심의 방, 상처의 방 열쇠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수많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이고 자녀들도 또 안정되고 가정도 평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쏘살거리자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오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상하게 되니까 엄청난 괴로움으로 그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내가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속사람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조건이 나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의 조건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해표지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린 시절에 깊은 우울증을 겪었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욕조의 물에 얼굴을 묻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사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이 온전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의 결핍이 그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팔다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에게 폭발적인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60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영하라고 서핑하라고 골프를 치며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팔 다리가 없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팔 다리가 없는 저를 들어서 팔 다리가 멀쩡하지만 마음이 붉어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은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너무 티빌런스가 있고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짜증이 막 가득가득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그 비행기 좌석 위에다 이렇게 한번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좌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좀 안 좋고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기쁩니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의 말에 공감하며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해피해지게 됐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겉사람은 팔다리가 없지만 그의 속사람은 누구보다도 강인한 그러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조롱, 육체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 튕겨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멀쩡하고 팔다리는 멀쩡한데 속사람이 붉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 상처 때문에 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시험이 다가오면 마치 폭풍을 만난 것처럼 어지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지나는데 이 연말 때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한계 하나도 없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외적인 육체적인 월카우스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키워나가듯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키워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 꾸미기 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무엇이냐? 속사람을 지키는 전쟁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 지나면 점점 낡아져요.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점점 더 주름이 많아지고 근육은 점점 퇴보되고 점점 어려집니다. 만날 때마다 이뻐졌다고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점점 늙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청춘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속사람에 근육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작은 어려운 일에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속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속사함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함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속사함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